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 자체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3차원이고 그분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이 언약, 약속이거든요. 약속.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기록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 말씀대로만 역사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와 언약. 그렇게 약속을 해놓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감잡을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그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나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얻을 것이고 네가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저주와 화를 받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다 이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아주 대폭 제한하신 거예요. 대폭. 왜? 성경대로만 역사해야 되니까. 그러죠? 성경대로만 역사해야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대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대폭 제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축소하셨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까지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축복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아주 큰 복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알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 모든 답, 인생의 답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우리의 길잡이고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요 등이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보하고 얼마나 복음이고 얼마나 귀한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그 자신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자신의 뜻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담으시고 자신의 성품을 담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담으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모두를 담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담으셨거든요. 그냥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거를 말씀 속에 다 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말씀에 다 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험을 많이 체험을 많이 해도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요. 체험은 많고 기적도 많이 보고 체험도 많이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체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확신은 있고 열심은 있고 열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가다 보면은 또 난관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그게 달라요. 다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열심과 열정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터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하나님 나를 더 갈고 닦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헤아려져야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 힘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뜻을 아니까. 이게 뜻을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막막합니다. 막막해. 우리가 터널 속을 들어갈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터널 속을 들어갈 때. 명절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여름 같은 때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차 세워놓고 전부 다 문 열고 밖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니까. 5분이 돼도 안 뚫리고 10분이 돼도 안 뚫리고 30분이 돼도 차가 안 뚫려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처음 문 열고 나와가지고 앞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봐요.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앞에 사고가 난 게 보여지고 불자동차 왔다 갔다 거리고 사이렌 돌아가고 그러면 이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한 30분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한 30분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한 1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복의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죠. 꼭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랑같이 안 보이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막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막 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망하게 하는 것 같아. 망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보면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영육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육을 잘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육이 잘 되는 걸 원하죠. 하나님은 영육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영육 중에서도 영을 먼저 잘 되게 하시거든요. 영. 그러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보다는 육이 먼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육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지. 육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거든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발등에 불이 꺼져야 되고, 해결해야 돼. 한숨 막 돌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도 생각하고, 천국도 가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영이 진짜 나거든요, 나. 이 육은 이게 껍데기거든요. 육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100년 살 때요, 잠깐 우리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떠나면은 이 육은 옷과 같이, 우리가 낡으면 확 벗어버리잖아요. 벗어가지고 그 재활용품에다 넣잖아요. 버리든지. 이 육은 이게 잠깐 걸치고 있는 옷이에요, 옷. 예? 잠깐 걸치고 있는 옷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이 옷 가지고 그냥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옷이 깨끗해야 되고, 여기다 붙여야 되고, 옷이 화려해야 되고. 근데 옷은 이거 잠깐 있다가 벗어서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영입니다, 영.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영이. 영이 잘 돼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지. 그냥 이 옷과 같은 이 육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시간 다 보내고 세월을 다 보내면은 우리는 정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정말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잘 되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사랑도,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능력도, 영광도 다 말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말씀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은 축복이야. 말씀은 소중한 것이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이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분이고 말씀은 그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 이거죠.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죠. 동격.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다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거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고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속성적으로도 하나고 본질적으로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이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냐?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울왕을 보면은 사울왕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왕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멜렉과 전투할 때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왕이 일부를 남겼습니다. 일부를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겼죠. 그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울왕에게 무서운 그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는 책망이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 말씀과 하나님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사울왕이 이걸 몰랐죠. 우리도 이거를 참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사울왕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는데 이게 웬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산 저산 이기도원 저기도원. 근데 아무리 다녀도 이게 갈급한 것이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항상 곤고해. 은혜를 받아도 그냥 은혜가 얼마 가지를 못하고 항상 곤고하고 항상 또 고달프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런 걸 생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그냥 말씀을 덮어두고 딴 데서 막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람 맞은 거죠. 바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확 바꾸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심령에 늘 가라고 늘 곤고한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그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공부하고 막 갈급하고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사모함은 있지만은 막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막 숨이 헐떡헐떡거려가지고 막 은혜가 목이 말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실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은 자는 제대로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에서부터 늘 은혜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참 그게 참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아니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뭐 홍해를 건너고 뭐 광야에서 뭐 그렇게 그냥 반석에서 물을 얻고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뭐 얼마나 기적과 그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뭐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거죠. 그런데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참 이게 의문이었는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체험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없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도요 그 오래 못 갑니다. 막 그렇게 체험했을 때는 막 얼마나 믿음이 막 여기 속에서도 폭발하고 와 막 대단한 것 같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딱 이렇게 말씀의 기둥이 딱 세워지지 않냐면은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험이라는 것은 자꾸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람이 말씀을 딱 붙들면은 그 사람 믿음에 딱 서는 거죠. 원래 이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으라고 체험을 주는 겁니다. 체험 자체를 붙들라고 체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으라고.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봤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기가 어려우니까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체험만 따라가다 보니까는 맨날 기적 속에서 사는데도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비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더 풍성한 그런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과 뜻과 사랑과 계획과 법. 이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말씀인데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봐서는 몰라요. 다른 거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주 말씀에다가 육신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아니까 우리는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다가 옷을 입히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이 뜻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축복이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드리고 물을 흘리고 피를 드시고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저 영원한 날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거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마쳤을 때 영원한 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그 시인하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정말 복된 자요,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부활하여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시고 그 승천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것이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다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뜻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이요, 또 영원한 날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살지만은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은혜는 지극히 기업적인 작은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발견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가 이처럼 큰 은혜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구나.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세상에 혼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고 뚫고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